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실 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진리로 또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을 잘 아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중심인 예배, 예수님이 진리이시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진리가 아닌 영적인 예배도 참 많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폴란드에 선교 여행을 다녀올 때 라헨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폴란드에서 가장 큰 성당이 있는 곳을 선교사님의 안내를 받아 한번 구경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당보다 꼭 1m가 작은 규모라고 그래요. 일부러 그런 규모로 만들었겠죠. 대단히 웅장한 성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성모 마리아 교회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보다도 성모 마리아를 더 숭배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보다 마리아의 무덤이 더 컸고요. 예수님은 무덤에 죽어있는 채로 누워있는 그런 형상으로 그려놓고 마리아는 부활 승천하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본당에 들어가니까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동상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아기 예수고 마리아는 어머니예요. 그러니 누가 더 큽니까? 마리아가 더 크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진이 강단 정면에 있습니다만 그 위에는 더 큰 마리아의 그림이 거기에 붙여져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건하게 거기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영감은 충만한 성당이었어요. 그러나 진리는 아니었어요. 진리가 없이 얼마든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우리에게 아주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다. 여기에 분별 없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다가 영적으로 충만한 예배를 경험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리로 기울어집니다. 야, 여기는 뭐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역사하는 것 같아. 기사와 이적도 일어나고 살아있는 어떤 체험이 있는 간증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동안 드렸던 예배 경험과 전혀 다른 감동을 받게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예배의 중심이 예수님 중심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의하여 드려지는 예배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예배가 많이 달라졌어요. 아주 뜨겁게 충만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 시간이 길어진 것 자체가 벌써 영적인 예배지요. 그러나 분위기가 좋아서 예배 드리는 청년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이신가, 주님이신가를 물어보면 그렇게 고백하지 못해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면서도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난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에 의하여 예배를 드렸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요. 하나님 없이 영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많고요. 우상숭배자들에게도 많습니다. 오히려 우상숭배자들에게 영적인 체험이 훨씬 많이 나타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우상숭배자들이 전심으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영적인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동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고 그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림산에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우상에게만 드린 제사였을 뿐이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일부러 만들려고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가짜니까. 영적인 힘이 있다고 다 진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거짓 신에 대한 경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악한 영을 구분을 못해요. 무언가 신비로운 역사가 있으면 전부 신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분별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 아니고는 다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는 말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세 길이 있어요. 하나는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지요? 예수님 붙들고 가는 사람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친구들도 오고 가족들도 와요. 거기까지 오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과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을 건너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기도입니다.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죠. 그러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세 번째가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당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아무렇게나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는 가장 전형적인 성경에 나오는 예가 가인의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진리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 정성껏 준비를 했어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한 것 중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죽여서 그 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너는 왜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왔는데 무슨 피의 제사를 말씀하십니까? 너는 죄 때문에 나에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올 자는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쳐야 된다. 그게 피의 제사입니다. 근데 가인은 전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도 없었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곡식과 과일을 정성껏 준비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는 생각만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진리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세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이 화가 났어요. 자기가 진리로 예배하지 않았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시나. 그래서 그 시기심 때문에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을 대면해 본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이보다 더 영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 길을 따라오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다 아십니까?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그 위에 서 계십니까? 다 그러리라고 싶어요. 대답은 안 하시지만 다 그러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모르는 분이 여기 누가 있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아는지를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진리 위에 내가 서 있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의 이 보배 같은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진짜 믿나요? 기도할 때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 죄인을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믿으시지요? 그렇게 고백하시지요? 근데 그것만 보면은 분명히 십자가의 진리 위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아주 조그만 거 하나를 가지고 나의 허물을 지적을 하면 금방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해하면 그 사람은 진짜 나 같은 죄인을, 말할 수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믿는 사람일까요? 알기는 그렇게 아는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존심이 더 먼저 나서고 내가 당신보다 모자라는 게 뭐야? 이러고 나온다면 그는 정말 십자가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맞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저는 이제 충분합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이 되십니까? 그렇게 고백이 되시는 분은 진리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예수님은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내 생명이시고 내 능력이 되셨어요. 그러면 충분한 거죠. 뭐가 더 필요한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왜 내게는 부족한 것도 많고 염려거리도 많고 두려운 일도 많은지, 예수를 믿으신다고 하면서도 염려와 두려움이 많다면 이런 복음은 없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의 진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값없이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독생자보다 더 사랑해 주신 것 때문에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시지요?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알면서도 나는 도무지 용서가 안 되고 저 사람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다면 이것도 진리인가요? 진리를 아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불이 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불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 그분을 붙잡고서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느슨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면 다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또 못해요.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돈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말이 꼭 진리같이 느껴지는 이런 분들은 지금 곤란한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예배가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졌다면 여러분이 진리에 서 있는지, 정말 십자가 복음의 진리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기억에 남는 예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머리로만 알았지 실제로는 제가 복음 안에 서 있지 못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정말 얼마만한 죄인인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달라진 것이 예배였다니까요. 예배를 드릴 때 십자가는 제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께서 이미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어요. 그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디 계셔야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지만 어디 계시냐 말이에요. 기껏 바라보아야 목사 얼굴밖에 안 보이는 그런 예배를 끊임없이 드렸어요.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으로 눈이 뜨이고 난 다음에서야 환경 예배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저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저는 끊임없이 내가 죽어야 된다는 생각만 했어요. 왜 죄는 끊임없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며 욕심에 나는 그렇게 자꾸 무너지며
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더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런 갈등 속에서만 살았어요. 저는 예수 믿고 정말 나는 자유합니다. 그렇게 선언할 수가 없었어요. 왜? 계속 무거운 짐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진짜 복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그것이 복음인 거지요. 그 다음부터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니 나는 더 이상 문제의 짐에 눌려 살 필요가 없어요. 수많은 죄의 유혹이 내게 다가오지만 매번 졌지요. 그러나 이기는 길이 딱 간단한 길이 있었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분명한 그 믿음과 고백 속에 그렇게 이기지 못했던 죄가 이겨지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진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을 알았어요.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릴 때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죠. 여러분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예배는 불이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예배를 끊임없이 드려도 예배의 좋은 거를 모르죠? 내가 영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청년이 제게 신앙 상담을 하면서 자기는 17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확신이 없고 내 마음은 너무 차갑고 냉랭하고 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죄에 눌려 살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상담을 들을 때 저는 그 청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자기 마음이 굳어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마음이 굳어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완고한 사람인 거예요. 왜 나는 마음이 이렇게 굳어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냉랭할까? 그것이 고민이 되고 괴로운 사람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그것을 깨우쳐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왜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지? 나는 왜 너희 예배의 불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든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를 하신 것. 여러분이 그 성령님에게 반응하세요. 그렇습니다. 성령님,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영으로 예배하게 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세상을 이길 힘을 다 거기서 받게 됩니다. 본문에도 보니까요, 이 병과 죽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서 고통하는 불쌍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방금 자기 어린 딸이 죽는 것을 보고 좌절하고 상실해 있는 한 아버지고,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병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병이라고 혀를 내두르던 옆에 오지를 않던 그런 병으로 고통하던 한 여인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인생의 치명적인 문제를 만나 실험하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한 받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느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한 14, 15년 전에 평생 처음으로, 또 이후에도 그런 그 경험 못했는데 심각한 피부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절로 낫겠지 했다가 안 나아가지고 동네 병원을 전전하는데 몇 병원을 가는데 낫지를 않아요. 얼마나 괴로웠는데. 근데 어떤 분이 누가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양재동에 있는 그 유명한 피부과 병원이 있다고 거기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그 병원 갔더니 일주일 만에 낫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의사분이 많지 않습니까? 기왕 병자들을 돕는 직분을 받았다면 능력 있는 의사들 되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환자 입장에서는 어느 병원을 찾아가서 어떤 의사에게 자기의 연약한 몸을 보여주고 또 고침받기를 원하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만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갔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먼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혈루증 12년 동안 앓던 이 여자가 예수님 옷가를 만져가지고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병 잘 고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얼마나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몰려들었겠습니까?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겹겹이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으니까 예수님 옷가를 만진 사람이 그 여자 한 사람뿐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산부 예배 마치고 나가면은요, 만지려고 안 해도 저절로 만져집니다. 앞 사람 옷 만져지고 뒷사람 옷 만져지고 지금 예수님이 그런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가도 만지고 스치고 했었는데 병 고침 받는 사람은 이 여자 한 사람뿐이더라고요. 이 성경에 보니까. 옷가를 만진다고 다 고침 받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면은 그 옷자락 만지는 게 능력이 아니고 무슨 의도로 예수님에게 다가갔고 무슨 의도로 예수님 옷을 만졌느냐, 이게 동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여자처럼 의도된 접촉,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 만짐으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손으로 옷자락을 만지는 거기에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 설교가요, 인터넷으로 한 10,000건 정도, 많은 제목이 좀 좋은 설교는 한 13,000건 정도 조회가 올라가더라고요. CTS를 통해서 전국에 또 해외에 이게 방영이 되니까 또 아마 모르긴 해도 몇만 명이 그 설교를 들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 5,000분이 설교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매주 설교를 한 수만 명이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수만 명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저 설교심사위원처럼 오늘 설교 제법인데 지난주는 바빴나? 설교가 좀 부실하네? 좋은 점수 주기 어려운걸? 이런 심사위원처럼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건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요, 제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 게시판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몇십 명이 변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변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장애가 변하고 있습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설교에 대해서 변화가 경험되었다는 그런 피드백이 해외에서도 들려지고 또 국내에서도 지방에서도 들려지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서 그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 변화된 간증을 쏟아놓더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일까요? 수만 명의 사람이 설교를 듣지만 그저 예수님 옷자락 호기심으로 만지고 우연히 스쳐 지나가다가 옷자락을 스친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또 똑같은 그 설교를 듣고 옆에 있던 그 어떤 사람은 심령이 변화되고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주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상황이 끝났는데, 인간적으로는 이제 끝이다 하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는,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좋으신 우리 주님이에요. 요즘에 찬양들이 얼마나 곡조가 복잡합니까? 따라하지도 못하겠어요. 엇박자 있고, 우리 박광리 가서 찬양하는 막 따라하다 보면 저는 항상 가사가 막 남고 그래요. 이렇게 복잡한 찬양을 부르다가 문득문득 떠오르는 찬양이에요. 단순한데, 너무너무 단순한데 가슴에 너무 와닿는 찬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요즘 이렇게 막 복잡한 노래를 선호하는 젊은이들은 이런 찬양이 지루해서 못 부를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 마음에 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어떨 때는 전율이 느껴지는 찬양은 이런 단순한 가사에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런 단순하지만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목매임이 있는 찬양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이 병으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무 잘 설명합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흡입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주해졌던 차에 재산 다 병 고치는 데 투자했고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다녔지만 아무 효험이 없던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안 해본 게 없던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 절박하게 옷자락을 잡던 그 절박한 심정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방금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팔짱 끼고 있었던 부모가 있겠습니까? 안 해본 일이 없었을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해봤지만 딸을 살릴 수 없었던 그 절망적인 그 아버지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요.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해서 우리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냉소적이고 뭐 안 될 거야, 뭐 되겠어, 비웃기만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그 두 절망한 아버지와 또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주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저는 두 가지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로 인간적인 격려입니다. 인간적인 격려. 레위기에 보면은요, 이 유출병은 더러운 병이에요. 그래서 그 병에 걸린 사람과는 신체적 접촉을 금했습니다. 이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이런 더러운 지저분한 병에 걸린 것도 너무 절망적인데 자기를 여자로 인정하기에는커녕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자기와 뭐 어떻게 잘못 스치기만 해도 이 재수 없다고 막 손을 씻어대는 이런 수치를 당했던 여자예요. 그런 여자가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예수님을 의도를 가지고 옷자락을 만지지 않습니까? 옷자락을 만지니까 예수님이 그걸 눈치채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확 돌아봤어요. 12년 동안 자기를 접촉한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눈으로 대했고 어떤 말로 저주를 했는지를 학습된 이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놀랬겠습니까? 그런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윽한 눈길로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그 다음 보세요.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제가요,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하는데 제가 그 여자 같으면요, 병 안 고쳐도 좋을 것 같아요. 12년 동안 이런 따뜻한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12년 동안 이런 사랑의 눈길로 자기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따라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 안 고치고 그렇게 하다가 죽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 격려하시며 죽은 그 아이 아버지 야이로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레위기 21장 11절에 보면은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체가 사람을 더러워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에게 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 아이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멀찍이서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누어 보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축복하시고 만져주시고 하이터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정신이 여기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딸의 시신이 더럽다고 피하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죽은 딸의 시신을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격려에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갑디 차가운 이 세상 인심, 깍박하디 깍박한 세상 인심, 계절로 치면 한겨울에 비유할 수 있는 이 차가운 인심, 우리 어린 입시생들이 이거 얼마나 경험합니까?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청소년 부서 고3 지도할 때 시험 얼마 앞두고 하나이가 망년자실에서 제게 왔어요. 어떤 놈이, 자기 교실에 어떤 놈이 수학 노트를 훔쳐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삭막한 교실이 어디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경쟁 구도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만 오면은 이런 인간적인 격려를 경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겨울에 찾으시는 사람들, 마음 따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여진 교회를 해가지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남의 자식 내 자식 가리지 않고 축복하고,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두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거, 이 따뜻한 인간적인 격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주님 겨울에 찾으시는 마음 따뜻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또 옆에 계시는 분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요 병원에 신방 가면은 꼭 같이 기도합니다. 6인실이면 그 우리 성도를 위한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꼭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다른 환자들, 내 그분들 누군지 모르지만 저분들에게도 방금 내가 기도했던 이 기도의 혜택을 똑같이 주시기 원합니다. 그 기도 다 듣고 있을 텐데, 야, 예수쟁이들 지독하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 위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격려하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고 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 하이터치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겨울에 오신다면 나같이 따뜻한 사람 찾으실 거야. 이런 긍지를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가 인간적인 격려라면 두 번째 보여주신 거 신적인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2년 동안 병 고치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던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신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죽었던 아이, 이제는 인간적으로는 소망 없던 이미 죽어버린 그 아이를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신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인간미가 있고 격려는 많이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그런 신이 아닌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수능 당일날 기도회를 제가 10년 했거든요. 중간에 이제 한두 번 쉰 적이 있지만 10년 동안 사랑의 교회에서 주로 아줌마들을 대상으로 애들 이제 시험장 보내놓고 아줌마들이 와요. 제가 딱 가면은요, 이 아줌마들이 그 큰 사랑의 교회 본당을 꽉 채워요. 근데 제가 특이하게 생각했던 거, 기도회가 시작되면서 막 울고불고 기도하면 그래서 내 능력을 감당할 수도 없겠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 인도하나 그러겠는데 나오면 벌써 울고 있어요. 제가 딱 나오면은 막 사람들이 막 울고 있어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몇 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우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복잡 미묘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시험장 가는 그 뒷모습을 보니까 전쟁터 끌려가는 애 같아서 불쌍해서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애가 긴장하고 두려워하니까 같이 긴장이 돼서 눈물이 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그런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나 자신이 한스러워서 눈물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결혼도 하기 전에 그 수험생 기도를 인도했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제 뭔 말하는지. 내가 자식을 낳아보니까요, 그 부모의 눈물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사랑해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눈 하나를 못 뽑아주겠습니까? 팔 하나를 못 자르겠습니까? 우리 고3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되는 일이라면요, 우리 부모가 뭘 하나 못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마음뿐이에요. 마음뿐이에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다는 거예요. 그 딸아이가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망년자시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절망적이고 좌절된 그 아버지의 눈물을 아시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저는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격려와 사랑이 넘쳐야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금요기도회에 오면 좋은 분들 만나고 옆에 분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나 위해서 축복해주고 교회만 오면 힘이 나는 이런 사랑과 선행이 서로서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한동안 구호가 이게 있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얼마나 멋있는 구호예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자식이 죽어버렸어요. 상황 끝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복구시키고 회복시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저 얄팍한 사랑과 격려만 흘러 넘치는 거 아니고 힘내세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저는 분명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제자 훈련하는 교회, 이 성경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일수록 그런 기적이 좀 나타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성경도 모르고 그저 얄팍하게 그저 이상한 방향으로만 자꾸 그런 어떤 체험만 강조하는 그런 교회보다도 이런 교회가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예전은 이 금요기도회에 성령님이 저를 사용해 주셔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아니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가지고 금요기도에 참석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또 이 교회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인간적으로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격려해 주셨던 그 주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좌절하고 절망한 그 두 사람을,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이 균형이 여러분, 기도하러 온 여러분 가정에 이 밤에 그대로 부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이 두 사건은 여러 가지로 공통점이 많은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혈루증 앓던 그 여자는 자발적으로 왔어요. 자기가 스스로 왔어요. 그런데 그 죽은 아이가 고침받은 건 전적인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걔가 살아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교훈을 깨달아요. 내가 은혜를 깨닫고 내가 기도를 알아가지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까지 달려오는 그 귀한 그 중심의 무게만큼이나 내 아이들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조국을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것이 똑같은 무게의 능력이라는 걸 저는 발견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집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도 새아이들 다 채우고 우리 집사를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새아이, 그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기도하는 자리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영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충만함을 그 아이들이 다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을 봐도 위태위태하고 북핵 문제를 봐도 위태위태하고 주택 문제는 하여튼 대통령이 집값 잡겠다는 말만 하면은 하여튼 집값이 오르는 이 이상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 죽은 아이를 놓고 기도했던 아버지와 같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악한 김정일 정권의 이상한 음모와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꺾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오늘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미얀마에 갔다가 좀 인상적인 호수를 한 군데 가게 되었는데 그 도시 전체가 다 이렇게 수상가옥으로 이렇게 호수로 되어 있는데 그 호수 주변에만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대요. 그런데 그 호수 주변에 보면 유심히 보면 이렇게 볼대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꽂혀 있습니다. 거기에 빨간 것으로 금이가 있어요. 제가 그냥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비가 많이 오면 이 지역이 물로, 홍수로 다 뒤덮일 때 배를 타고 늘 가는데 뱃길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볼대를 보면서 압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갔을 때도 예외 없이 길가에 긴 그 대나무로 볼대를 세우는 걸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지
사람들이 길이 어딘지 전혀 알 수 없는 때 그 꼴대를 보고 사람들은 운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신앙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2000년 전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길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등산할 때도 그런 거 많이 느끼죠? 막 등산을 하고 올라가는데 어디가 길이지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갑니까? 참 신기하게도 리본들이 이렇게 다 달려 있어요. 혹은 동호회, 등산 동호회에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그 색깔별로 리본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리본을 따라가면 절대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는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에서 조금은 잘못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부정하는 단체가 있다면 저는 분명히 이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건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종종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가르침을 받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교회 다녀요. 그리고 이 교회를 떠나면 큰일 나요. 어떤 분은 심지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교회는 세워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진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다른 교회를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온전한 올바른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교회는 늘 만나 교인을 만들거나 어떤 교단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지체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기 시작할 때 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즘은 별로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몇 주 전에 저에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목사님, 만나교회에 온 지 몇 주 됐는데 왜 만나교회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나요? 그분에게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전통들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사도신경을 외우기도 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기도 하고 외우지 않기도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회중이 여기에 모인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별로 이단들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들과 모임을 가졌더니 교회마다 요즘 이단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이단들의 중요한 특징들이 뭐냐면 늘 이 교회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참다운 교회는요, 참다운 신앙인들은 이 교회는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진실한 기독 그리스도인의 몸이 세워졌느냐를 증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교회에서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단들을 드러내는 일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붙들고 있다면 어떤 누가 와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는 부르심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부르심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부르심도 틀려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다른 부르심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보며 우리들이 어떻게 서로 온전한 성도의 몸을 세워가려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데 나와 부르심이 다르다고 그 교회를 헐뜯고 허무는 일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왜 불리움을 받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읽었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즈 목사님의 책 중에 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는 벽돌더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외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를 비난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먹질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장로교인들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순절 교회의 교인을 비판한다면 그것도 우리 자신에게 발길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얘기입니다. 상처 입은 성도를 죽이는 자는 일반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성도가 타락하면 우리는 그를 죽입니다. 사탄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다만 상처만 입힐 뿐입니다. 상처 입은 성도를 죽이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보다 확고하게 유념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지만 그 형제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어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몸이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예컨대 이가 혀를 무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혀가 뺀찌가 좋아 이를 빼버리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혀는 이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혀는 이가 아무리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더라도 화를 내거나 반발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 몸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혀는 이를 용서합니다. 언제나 말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몸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상처 입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죄를 지은 자들과 우리 공동체의 잘못한 자들에 대하여 비난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상처를 입고 누군가 잘못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하여 비난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의 지체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감싸 안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체를 온전케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잘랐어요. 늘 가는 곳에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나면 이렇게 머리를 감겨주는 아가씨 같은 아줌마가 있어요. 이제 그분한테 그래서 애는 몇 살이고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6살 난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닌대요. 제가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안 다니는 게 마음에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교회를 좀 나왔으면 좋겠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11시 예배에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그날 송구영신 예배 때 한 20분 전에 나와서 교인들과 제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교인들과 약수를 하고 있는데 위층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봐서 너무나 반가웠어요. 교회를 나왔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머리를 또 깎으러 그 미장원에 갔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그날 나오고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분의 마음 가운데 나오기 싫은 것이 아니라 아이도 정말 교회에 가서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는데 어머니가 유명한 그런 그 불교 그 절에
총무, 이렇게 뭐 평신도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제가 그분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목사님,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설교에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교인들의 친절함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이쪽에 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차가 나오는데, 그렇게 많은 차가 나오는데 어쩌면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그렇게 차례차례 나오는 걸 보면서 세상에 어디를 가도 서로 나가려고 애를 쓰지 그렇게 기다리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매일 교회 안에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얘기, 누구 때문에 불편했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거는 기대가 참 크다는 거죠. 내가 교인으로 와서 교인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이 교회를 보니까 뭔가 다르고 그것이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내가 가지는 기대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가?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나는 그렇게 늘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가? 상처받은 사람들,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모는 것이 우리의 동일한 지체라면 벤치를 가져와 이를 빼버리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질 수 있겠는가? 제가 언젠가 몇 년 전 창립기념일에 깍두기 같은 교회라고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놀이를 하면 깍두기가 있었어요. 이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사람이 안 맞을 때도 그렇고 뭔가가 조금은 부족하고 불편해서 너는 깍두기 해. 깍두기에게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부족하니까 너 이쪽에서도 한 번 하고 저쪽에서도 한 번 해.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참 좋은 전통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돌봐주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내가 취해야 될 것만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야. 너희는 너의 것을 챙기라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몸을 온전케 하라고 봉사하라고 너희를 불러주었어.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우리들이 많이 손해봐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그 일 때문에 내 집값도 떨어지고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명예도 좀 놓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의 하나님의 지체들을 온전케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지체를 온전케 하도록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역대상 22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에게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성전을 짓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에 묻은 피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돈으로 성전을 짓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거룩함으로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짓밟고 똑같이 우리들의 유익을 취하며 이 자리에 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예배를 거룩하게 받으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정말 많은 고민 가운데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도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 앞에 이 교회를 통해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도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과 27절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근데 그 성령님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과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아주 귀중한 선물입니다. 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들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났는데 어떤 때는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평안하고 정말 감사해. 그런데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마음이 답답해.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지?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도가 공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거나 그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를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 이런 책도 썼어요.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영국의 링컨 교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놀랄 준비를 하세요. 놀랄 준비하세요. 교회가 길이만 210m입니다. 네, 210m. 기도 탁 들어가는데 그 고딕 양식에 이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성가대들이 있고 너무 웅장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 교회에서 내가 정말 멋진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오, 가장 높은 곳에 좌정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제가 주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닥쳐라 이놈아, 너 하루 종일 나와 함께 대화하고 나와 함께 여기 있더니 왜 갑자기 웬 가장 높은 곳에 좌정? 목사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참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인격적이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을 참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헨리 블랙거비가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기도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참 좋습니다. 기도는 당신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는 것 이상입니다. 기도는 듣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관계성이지 하나의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의 인생을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시간, 2시간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할 말을 다 뱉어놔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내가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고백하기 시작할 때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요. 기도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Pray on. 우리들이 기도의 불을 켜자라고 변화산 기도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됐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성령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이런 비유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우리가 그동안 참 기도를 잘못 생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편지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어. 글쎄, 편지를 보냈대요. 그것으로 끝. 뭐 해야 돼요? 읽어야지요. 근데 우리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 간구하신대. 다 아셔. 끝. 우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정욕적이지 않아요. 욕심적이지 않아요. 시기와 질투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의 육신의 눈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테레사 수녀가 멋진 말을 했어요.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마치 노예에게 말하듯 하고 말하는 태도가 부주의하고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번복한다면 나는 그것을 기도라고 볼 수 없다. 하나님, 아무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가 비로소 진실해져요. 그리고 기도 속으로 우리들이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쳤어요. 야곱의 기도. 야복나루에서 그의 형을 만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의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기도. 그 기도가 참 귀하기는 한데 생존을 위한 기도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만일 여러분들이 생존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야곱처럼 기도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생존의 문제가 아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한다면 생존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된 기도의 유형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언젠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났던 저희 교인이 은혜를 받았대요. 그럼 저에게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러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귀한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한국에 가서 돈을 벌면 꼭 이 지하교회 중국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줄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돈을 벌면인지 교회를 세우는 마음이 잘 불명확해요. 돈을 벌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헷갈려요. 그게 무슨 마음인지.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돈을 벌고 안 벌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지하 교인들을 위한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애써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들어오면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기 시작하고 그 뜻에 대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참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주님 앞에 좀 고쳐달라고 나갑니다. 그 친구들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에서 그 환자를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보냅니다. 이 친구가 나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내려갔던 이 환자를 보고 예수님이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놀랍게 이 중풍병자가 낫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계획과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실지 내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실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로 우리들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그 안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